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잠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조직신학 계시록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기 방년 59세인지 모르고 제가 글씨를 좀 작게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강의 때부터는 이게 교재를 좀 크게 또 글씨도 좀 크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신학은요, 영어로 하면 시스테믹 시올로지라 그러는데 조직적으로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 그것을 조직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좀 내용이 주제별로는 산만하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그 핵심이라 그럴까요? 예, 주제가 너무 흩어져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조직신학에서는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7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 놓은 것, 예,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신학을 성경을 7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계시론입니다. 계시론. 계시론이라고도 하고 서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요겁니다. 계시론입니다. 이 계시론을 다른 말로 서론이라고도 하고 성경론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신론. 신론인데 신론은 하나님께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님께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론. 성령론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재론. 인재론은 사람과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론. 교회론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입니다. 성경 내용을 이렇게 7가지로 다 구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7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조직신학은 성경을 이렇게 7가지 분야로 나누었는데 조직신학의 다른 뜻은 또 그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건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과 속사도, 교부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을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조직신학 내용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후로 교부들이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 교리의 신앙 고백적인 교리를 우리가 공부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옛날 교부들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 또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신앙하고 사도들의 신앙, 교부들의 신앙, 그런 신앙, 똑같은 신앙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직신학을 공부 안 하면은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교부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알고 듣고 배우는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공부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경과 사도들이 생각하는 성경, 또 교부들이 생각하는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공부 안 하면은 말은 잘하는데 자기 생각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 좋겠습니까?
예, 잘했어요. 부끄러워서 알면을 크게 못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같이 너무 귀엽고 얌전하셔서 가르치기는 엄청 편할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에 대해서 제가 배경적으로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조직신학이 뭔가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말도 못하고 헷갈리지 말고 그 정도는 이야기 해도 괜찮습니다. 자, 계시론은 서론이라고도 하고 제일 첫 번째로 조직신학에서요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게 서론이잖아요. 첫 번째니까. 그래서 서론이라고도 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론이라고도 해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론이라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조직신학 공부하니까 계시론 먼저 하는 겁니다. 실론은 하나님께 대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하나님 다 나오거든요.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은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다니시더라.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한 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신학적으로 하는 신론도 나오고 기독론도 나오고 성령론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섞여 있잖아요. 이걸 이제 분리해가지고 공부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러잖아요. 그걸 한문식으로 중국에 들어갔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기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는 야소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야소교라 했거든요.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중국어로 한번 둘렀다가 오니까 우리 한국 발음은요 영어 발음하고 비슷해요. 한문은 영어 발음하고 완전히 다른 발음이 돼요. 우리가 코카콜라라 그러잖아요. 중국 말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론 이 말은 그리스도론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기독이라 하느냐? 우리 복음 들어올 때 중국하고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독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가 맞아요. 예. 그래서 기독론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령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언제 구원을 계획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재짓기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 죄도 안 지었는데 구원 계획을 세우느냐? 우리는 시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4,000년 전에 에덴에서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죄 지은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에 있어요. 시간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이지만 영원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공간에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죄도 안 지었는데 구원 계획을 세우셨느냐? 우리 시간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 너무 급하게 세우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죄 지을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영원 전부터 세우셨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 그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신기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죽고 나면 알아요. 예수 믿은 것이 지극히 고마운 일이구나. 지극히 큰 은혜구나. 그거 알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10년, 20년 더 살 것 같으니까 아직 천당이 잘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죽음 앞에 서봤지만 중병 걸린 사람들은요, 재물이, 부동산이, 명예가, 권세가,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혼나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별로 안 혼난 사람은요 자기 재물 의지하고 뭐 이런 것 세상 것 다 의지합니다. 근데 방년 59세하고 그분 두 분은 보니까 벌써부터 정신 차리고 천당 갈 준비 미리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신앙이 보통 아니구나.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하려고 그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20, 30년 전부터 죽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성품이 착해가지고 빠져도 2명 한꺼번에 빠지시면 저도 기도할 때 목사님 그 말씀 너무 잘해주셨다. 내가 기도 한번 더 하려고 하다가 두 분이 부담스러울까봐 안 했는데 하나님 제발 2분 한꺼번에는 좀 안 빠지게 해달라.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요, 믿음을 다른 것하고 바꾸고 파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다른 거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는 거하고 다른 거 바꿀래요?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주는 직장에 가고 주일은 못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로 안 좋은 그 선택하실래요? 월급 200만 원 받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 선택하실래요? 예, 답은 2번입니다. 1번 하다가 쫄딱 나갑니다. 예, 성령님은요 구원의 적용입니다. 믿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비밀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했는데도 몰라요. 십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십자가 보면은 우리는 그거 생각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재산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내일부터 내가 믿어야지. 시작. 내일 때도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나한테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님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재론은 사람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육체는 흙이다. 육체는 다 티끌입니다. 잘나도 티끌, 못나도 티끌, 많이 배워도 티끌, 많이 못 배워도 티끌. 잘난 체하면 속으로 그래, 너도 흙이고 나도 흙이다 하세요. 그거 드러내서 하다가는 쫓겨나니까 속으로만 그만해요. 이런 말은 서인신학교에서 배웠다. 그 말 하지 말고 하세요. 자, 죄는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마무리도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죄의 시작, 거짓말의 시작, 반역의 시작, 모든 안 좋은 것들의 시작이요. 창세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뱀이 속였는데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밝혔는데 옛뱀 곧 사탄이라 그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 중에 대장이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지식으로도 못 이기고 능력으로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뱀을 가장하여서 사탄이 왔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 들었는데도 왜 넘어가느냐. 아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능력이 있는 자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못 이겼어요. 사람 중에 사탄의 시험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는데 예수님을 왜 이기셨느냐?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믿음 좀 다윗도 사탄의 시험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노년이 돼가지고 인구개수했잖아요. 맞습니다. 인구개수. 하루에 7만 명 죽었습니다. 다윗 때문이에요. 전염병 걸려가지고. 그러면 사탄이 시험해서 못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믿음 안 좋잖아요. 사탄이요, 귀신이잖아요. 귀신같이 우리를 잘 알아요. 누구는 무엇이 가장 약점이다. 그것은 사탄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귀신같이 하느냐?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김지사는 여기 치면 탁 넘어간다. 박지사는 저기 치면 넘어간다. 전부 다 알아요. 우리가 안 넘어가야지 해놓고 확 넘어가요. 오늘은 교회 가서 겸손하게 해야지 해놓고 불닭을 내고 있어요. 사람이 연약해요. 예수님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나 혼자 이기겠습니다. 너는 제일 먼저 넘어질 겁니다. 어쩌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어찌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 배웁니다. 이제는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요,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의 모임. 꼭 기억하세요. 모임입니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꾸 흩어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예수 믿다 걸리면은 잡혀가거나 다 죽거나 그래요. 스데반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죽여버렸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다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평신도들은요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교회를 다니라고요. 그 무섭고 살벌한 시대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모이느냐고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밤늦게 일 다 끝나고 퇴근해가지고 피곤한데요.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는 모임이 특징입니다. 어떤 모임이냐? 못된 모임 말고 예배 드리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위대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든지 교회와 대적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공산주의도 못 이기고 자본주의도 못 이겨요. 사탄도 못 이깁니다. 사람도 못 이깁니다. 어떤 단체가 가장 강력한 단체냐? 교회보다 더 크고 강력한 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강력한 단체에 잘 왔습니다. 아이고, 15분. 예. 아멘 하니까 힘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힘이 쏠쏠. 아멘 안 하니까 뭐가 틀렸는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말 그대로 종말론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자기가 죽으면 그때 종말이죠. 개인이 죽고 나면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당의 적시로 갑니다. 하늘을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가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모든 가짜 종교는요 죽고 나서 기회가 있어요.
천도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도 지금 조상들이 혼이 돌아다닌다. 제사 지내면 제사 밥 먹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적시로 갑니다. 그게.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옛날에 박무선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3분의 1 잘렸거든요. 그 뇌수술 받는 동안 천국에 이제 갔던 간증한 박용규 목사님인데 그분은 유명해요. 신약을 다 이해오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그 천당 갔다 왔다 그 말하면 그분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엄청 혼났어요. 쓸데없는 소리 성경만 믿어야지. 천당 갔다 온 거는 환상본거 왜 이야기하냐. 그 자기가 갔다 왔거든. 자기가 간증하는 우리 한국을 휩쓸었어요. 박용규 목사님. 지금도 유튜브에 가니까요. 그 목사님 그 간증 설교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죽고 나니까 천사 2명이 자기를 데려가는데 저기 그 영안으로 봤는데 천당까지 길이 나 있는데요. 황금길이래요. 황금길. 그 찬송가 가사 중에 황금길 그 가사가 있잖아요. 자기가 찬송 불렀던 거하고 자기가 지금 천당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천사 2명이 이제 그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질문하고 저거 질문하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게요? 시끄럽다. 너 질문이 왜 그렇게 많냐 그래. 우리는 또 그 사람 천재거든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펼쳐지니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도 질문하겠으면 질문하다가 혼나지 말고 견제하시고 특별히 제가 모르는 거는 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만한 거 그런 거 중심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알았네. 예, 종말론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다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한 사람처럼 변하는데요. 부활체라고 안 하고 변화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해버려요. 부활체의 대표하고 변화체의 대표가 있습니다. 성경에. 혹시 짐작되는 사람 있어요? 그 변화산을 무슨 산이라 그래요? 변화산. 거기 변화산을 본 산 이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변화산. 그 변화산에 누구 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을 거예요. 세 사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요. 4명씩 조가 나눠 있습니다. 조 대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12명 다 안 데려가고 딱 3명 항상 데리고 갑니다. 여기 또 목사님 2분하고 사역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저기 변화산에 가서 누구 만났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구분해보세요. 죽었다 변화된 사람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또 엘리야는요. 죽지 아니하고 천당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변화체고 모세는 부활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변화체든지 부활체든지 똑같습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제 아직 모세하고 엘리야 만날 때는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변했거든.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초막 3개 지을 테니까 여기 같이 삽시다. 정신이 없으니까요.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서 응답받고 산에 집 짓고 살아야 됩니까? 응답받은 거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살아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고 기독교는 산에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은혜 받으면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저기 회오름 찬양단에 빨리 오세요. 예, 오늘 이제 제가 조직신학이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우리가 계시론을 배우는데요. 계시론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하나는 종교, 두 번째는 계시,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 계시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리는 인간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어느 만큼 아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압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성경만큼만 우리는 알아요. 성경이 없는 곳에도 내세를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불교가 그렇잖아요.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가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만든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있거든.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진리는 누구 진리냐? 하나님이 계시 안 해주셨는데 진리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지. 자,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지가 또 만들어요. 누군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또 지가 만들어요. 예, 누가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든다 그 말입니다.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라 하자 그래요. 그 누가 그랬어요? 아론이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모세도 죽고 하나님도 응답 없고 하나님께 가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 만들자 했어요. 그 어떤 하나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왜 금으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제일 좋게 만든다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잘생긴다고 금으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성경대로 섬기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금으로 섬겨야 돼. 아니요, 저기 금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가 하나님을 하나 만드는데 금으로 금송아지로 하나님 하나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빨리 내려가라. 저 아론은 저놈이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금송아지 만든 아론하고 아론을 따른 백성들에 대해서요, 부패하였다. 신앙이 부패하면은요, 지가 하나님 만든다 이 말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으면 되지요. 내가 이렇게 더 잘 믿어 봐야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요, 그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 믿어야지 하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밀 이삭입니까? 그걸 했잖아요. 그거는 그거 안식일날 배 고픈 사람은 그거 먹어도 되는데 율법에는 누가 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만들었느냐?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께 더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에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너무 성경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아까 목사님이 못 먹었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혹시라도 중간에 공부하다가 때려치면 어떡하냐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하긴 또 했다. 그러는 또 아예 두 사람 한꺼번에는 빠지지 말았는데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멀리서 내 돈 써가며 있어요. 4시간 써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제가 속으로 살짝 고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 했다고 다음 주부터 저한테 큰 소리는 치지 마세요. 계시가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머리 좋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주가 잉태의 아들이라고 아멘 하는 머리 좋은 것들은 저거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우리는 너무 좋아서 아멘 생각할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멘 하는데 머리 좋은 것들은 저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었습니다. 요사가 기도하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우리는 너무 좋아서 저절로 믿어져요. 머리가 나쁘니까 저절로 믿어져요. 아멘 하는데 머리 좋은 것들 물리학자들은 저것도 거짓말 친다고 말친다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슨 소리 하느냐 빅뱅이지. 머리 좋아서 하나님은 나를 왜 머리 나쁘게 만드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로 머리 나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머리 나쁘다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요 알게 하셨다. 계시의 영이 왔기 때문에 아멘이 돼요. 어떤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가르치시다.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안 가봤는데 아멘 하잖아요. 나도 아멘 너도 아멘 하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똑같이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 가봤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봤는데 왜 아멘이 나오느냐. 계시의 영이 너에게도 임했고 내에게도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뻔뻔하게 아멘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계시의 영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천재처럼 좋아가지고 율법정서를 다 통달한다 하는 게 좋습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게 좋습니까? 성경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아들은 성경보다 율법전서 공부시켜야 되겠습니다. 율법전서 한다고 천당 갑니까? 성경 읽고 믿어져야지 천당 가죠. 뭐가 더 좋으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려를 하면 무조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 딱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는요 66권 정경은 그 66권을 말해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정경 아닌데 정경 비슷한 게요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이 위자가 거짓 위자입니다. 완전히 소설적으로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외경도 정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66권만 정경이고 천주교는 위경까지도 집어넣었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 66권을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저 시계가 많습니다. 네, 한 5분 늦네 지금. 그죠? 5분 늦으면 지금 35분이죠. 2분 정도. 맞는 3분? 네, 35.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네, 50분 끝났네. 예, 50분 전에 마치게요. 예. 예. 여기 오늘 유인물 드린 거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시록 공부하는데 계시록 첫 번째 종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종교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연합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그러면은 다른 종교하고
등가가 되잖아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도 종교라 그러면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지요.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다른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진리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종교는 그것들이 종교입니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리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종교라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등가를 지금 계속 시키는 거예요. 불교하고 비슷한 것이다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연합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보이는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 자꾸 보여달라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는데 자꾸 내처럼 돼달라. 그럼 인간이지요. 그게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물질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이고 안 보이셔야지 하나님이시죠.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고요. 우리는 영적인 연합, 지금 말씀을 주고받고 또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다 영적인 연합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걸 종교생활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종교생활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요. 가로 2번 종교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 구약은요 1번 구약에서는 종교를 여호와에 대한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생각도 지 마음대로 하고 말도 지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막 해요. 행동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안 두려우니까 그래요. 두려우면 군대에 딱 보내놓으면은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절대 안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도 안 가요. 왜 갔다가 혼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두려워만 하면은 하나님이 조폭대장이지. 하나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너무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맞아본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 잘 안 해요. 조심하고 그래요. 저 사람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저런 말 들으면 불따구가 나야 될 건데, 불따구가 나고 때려치워야 될 건데, 좀 바보같이 계속하고 있네. 그 사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 많이 받았다. 다른 말은 하나님께 혼을 엄청 많이 났다는 말입니다. 많이 맞아본 사람이요. 행동과 언행을 조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고 정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매맞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개인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거든요. 율법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신앙생활은요, 은혜의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 그래요. 구약 성경은요, 율법의 신앙생활, 정의의 신앙생활, 공의의 신앙생활. 그래서 구약에는요, 종교가 공의적인 것, 그런 적이 강조되고, 신약은 복음, 은혜, 믿음 쪽이 강조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쭉 내려가면요. 방가로 3번입니다. 밑에서 10번째 줄 좀 보면요. 참된 종교는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관, 신이 똑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 같으면 안 돼. 아닙니다. 부처는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친구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사람이 없었을 때는 부처도 없었겠냐니까 없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학교인 것처럼요, 불교에는 성가대학이 있어요. 거기 다니는 학생한테 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럼 그게 무슨 신입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그게 무슨 신이냐고요. 인내천이 그래요. 천도교가 인내천이거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기. 사람이 나는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없는 데는요, 내가 있을 수도 없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이냐고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뜻이 뭐예요? 모세가 자기 동족들 데리고 나오려고 바로 앞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하신다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거. 권사님 대답하셨어요? 예, 권사님 때문에 5번1층 맞춰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거예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스스로 계시지 아니하고 뭔가 존재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존재했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좀 존재하잖아요. 이건 스스로 존재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제 질문이 좀 어렵죠. 대답하실 때.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누군가가 스스로 존재했단 말은요.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자,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 이걸 피조되었다 그러죠. 스스로 존재 안 했는데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은 나는 피조물이 그런 겁니까? 피조되지 않았는데 나는 존재하잖아요. 나는 뭐냐고요?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를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죠. 창조주여야만 참 하나님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른 신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여호와여야 된다. 다른 말로 스스로 창조주여야 된다. 스스로 있는 자여야만. 다른 어떤 종교에 스스로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네. 어떤 종교의 구세주가 부활하신 구세주가 어디 있느냐고요. 부활하신 신은 온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참 하나님, 예수님도 참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야지 구세주가 되는데요. 참 이상하잖아요. 부활한 신이 없어요. 부활한 신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른 신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바른 구원관이거든요. 두 번째는 바른 인간관인데 인간은 어떻느냐? 인간은 어떤 사람은 진화됐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니 없니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확실하게 알아요. 인간의 죄는 언제부터 생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죄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원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다. 바른 인간과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냐? 아무것도 못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다른 종교는 자꾸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구원까지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말도 못 알아듣는 죽은 내가 선한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은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과 누가 구원하느냐? 해결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가짜 거짓 종교는요 사람의 공로를 자꾸 강조를 해요.
그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바른 구원관이 뭐냐? 내 힘으로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바른 구원관계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100% 거짓말입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른 신관, 바른 인간관, 바른 구원관. 세 가지입니다. 예, 오늘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강의는 저기 아들인데 주일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따끈따끈한데 강의 경험은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살짝 해밀지도 몰라서 걱정을 엄청 하는데, 예, 네가 아는 대로 공부한 대로 주일에 대해서요, 그 주일 신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요, 제가 경험으로 99%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 한 30년만 주일 신학만 하고 들었어요. 논문도요 되게 잘 나왔어요. 혹시 박사 논문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고 싶으면 이야기하시면요. 예, 두 분이 한꺼번에 빠지면 못 주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논문 하나 보고 싶다 이야기하면은 일부러 한 40권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첫 시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왜 참 종교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